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4년 3월 20일 수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수요일 하루를 허락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은혜로 저희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태우시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려고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부르시며 오늘도 순종함으로 나왔사오니 주님이 베푸시는 말씀을 이 시간에 받을 때 그 말씀과 함께 하늘의 능력으로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태워주셔서 주님께로 이끄신 대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좌로나 우로나 튀어치지 아니하고 순종하며 나감으로 말미암아 오직 주님과만 동행하며 주님께로 예비하신 승리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9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이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어제 새벽에는 말씀을 증가하는 서두에 등산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등반을 하는 사람이 정상에 오른 후에 정상에 계속 머무는 사람은 없습니다. 잠깐 머물렀다가 산에서 내려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간혹 우리에게 영적인 체험을 하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은 영적인 변화선상의 체험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간혹 우리에게 영적인 체험을 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은혜 받았다면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현실로 내려와서 믿음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후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변화산 위에서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한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나 감격해서 그곳에 계속 머물러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데리고 산 아래로 내려오십니다. 자, 그런데 산 아래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남은 제자들이 무리에 둘러싸여서 서기관들과 변론하고 있었는데 무엇을 변론하고 있느냐라고 예수님이 이때 물으십니다. 이때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대답을 하죠. 제자들이 자기 아이 안에 들어와 있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물론 이 사람은 자기 아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와보니까 예수님은 세 명의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상에 올라간 후였습니다. 산 아래에는 나머지 제자들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 아래에 남아있던 제자들에게 자기 아들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쫓아내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이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19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고 하시면서 한탄을 하시죠. 여러분, 이때 예수님이 왜 한탄을 하신 걸까요? 산 아래에 있던 제자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있던 무리들의 불신앙이 아이를 귀신으로부터 구출해내는 것을 막고 있다고 여기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한탄하시면서 아이를 데려오라 명하십니다. 자, 20절에 보면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어떻게 보면 귀신이 예수님과 대면하게 된 것입니다. 귀신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아이를 거꾸러뜨립니다. 그리고 경련을 일으키게 합니다. 입에 거품을 물게 합니다. 여러분, 귀신이 이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모든 사람의 이목이 자기에게 집중하게 하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귀신에 대해서 바로 대응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아이의 아버지와 대화를 하십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자기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고통을 겪었다는 겁니다. 또 귀신이 아이를 죽이려고까지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실패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이라면 귀신을 쫓아내 주실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은 물론 없었습니다. 단지 뭐라고 했느냐? 22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도와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의 간청에 예수님은 강하게 책망하시죠.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 아버지의 믿음 없음이 문제라는 겁니다.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맡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맡긴 일이 되어지도록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들의 귀신 들린 질병 때문에 마음이 급한 아버지에게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복음으로 들렸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즉시 주님께 뭐라고 합니까?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하죠. 그의 안에 믿음이 생긴 것을 보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드디어 아이 속에 들어있는 귀신을 향해 꾸짖죠. 25절 하반절에 보니까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 보면 내가 내게 명하노니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시기 때문이었습니다. 반면에 귀신은 타락한 천사였습니다. 타락한 피조물에 불과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지으신 창조주 되시는 주님이 명령하면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내게 명하노니 라고 하면서 자신의 신적 권위를 나타내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귀신에게 그 아이에게서 나와서 또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고 분명하게 명령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특별히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사례를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귀신이 나갔다가 들어와 보니까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거하게 되니까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이 속에 들어있는 귀신을 향해서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귀신은 이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소리를 지르면서 아이에게 나가는데 끝까지 고분고분 나가지 않습니다. 아이의 몸이 심한 경련을 일으키도록 해서 거의 죽은 것처럼 만들어버리고 나갑니다. 예수님께 마지막 반응을 한 겁니다. 그러나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손을 잡고 일으키시니까 아이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 주시면서 예수님은 아이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겁니다. 이것을 지켜보던 제자들이 묻습니다. 왜 자기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느냐는 겁니다. 제자들이 이 질문을 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전에 자기들도 예수님이 주신 권능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 보았기 때문이죠. 제자들이 이 질문에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시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기도는요, 어떤 기도를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계속되는 관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관계를 나타내는 단어가 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표현이 기도인 겁니다.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그동안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해왔습니까? 단지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해결해달라고 떼쓰는 기도만 혹시 해오지 않았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 즉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기도입니다. 날마다 일상 속에서 주님과 대화를 하는 겁니다. 날마다 나의 형편을 주님께 아뢰고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이런 믿음의 기도를 드리면서 또 그것을 주님께 아뢰면 주님의 방법대로 고치시고 채우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사는 참 믿음이 종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늘 기도를 통해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고난이 있을 때마다 주님께서 주님의 방법으로 고난을 넉넉하게 뛰어넘게 하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사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수요일입니다.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깨어있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고 돌아오는 종려 주일을 위해서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그리고 성찬식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이 맡겨주신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여건을 허락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 전도회 그리고 각 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군복무 중인 유호성 형제를 위해서 취업을 앞둔 청년들을 위해서 성사님들 가정들과 나라와 민족과 교회 앞날을 위해서 또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